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장은 함께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성구요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부모님 때문에 갈등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무리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봤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그 청소년기 때 이제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신학을 배웁니다. 근데 신학만 가지고는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는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또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리더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각계전투예요. 목회자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부딪혀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냥 각자 알아서 도생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더 생각해 봤을 때, 리더로서 어떤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정말 절실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훈련받거나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죠. 교회 초신자로 들어왔다가 이제 집사가 되고 또 안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어떤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리더들이 적당한 훈련을 받지 못해서 리더와 리더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팔로워들은 그 리더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이렇게 좋은 리더들을 어떻게 이제 훈련하고 세워져 가는가 하는 이런 적절한 이제 시스템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그 이태원 사태 때문에 이제 일이 많이 벌어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나 얘기가 있지만 그냥 큰 맥락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른들이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런 것이죠. 책임감 있는 그 어른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잘했더라면은 그런 세월호 같은 이런 이태원 같은 이런 대형 사고는 나지 않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이제 어른들의 자책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조금만 좀 지혜롭게 잘했으면은 뭐 실수 이런 사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이 조금만 잘했더라면은 이런 대형 사고는 없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이제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어른들이 조금만 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좀 지혜롭게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이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후회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른이세요. 리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어른으로서 리더로서의 좋은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그 야곱의 집안에 있는 이 갈등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절에 가셔서 보시면 이제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흉년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그 바싹 마른 황소가 살찐 황소를 다 잡아먹었는데도 그 여전히 그 소들이 살이 안 쪘어요. 그 정도로 흉년이 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흉년이 앞에 있는 7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그런 큰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미리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땅의 기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이제 기근은 심하고 먹을 건 다 먹고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이죠.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양식을 사라. 왜 가서 양식을 빨리 사오지 않고 이렇게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채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3절부터 5절까지의 유다의 얘기가 뭐냐면 그거죠. 우리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가려면은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절로 가시면 이제 유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벌써 뭐라고요? 2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체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시간인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겠고 베냐민을 보내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시니까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일을 지금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6절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부른 거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참 못난 아버지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여전히 자식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될걸?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될걸? 왜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의 아주 못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책임이 이제 너희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있지 않다. 너희들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원망을 돌리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가면 이제 유다가 이제 나서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요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베냐민을 골탕 먹이려고, 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일부러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를 간첩으로, 첩자로 우리를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치고치 캐우니까 우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요셉 얘기도 하고 베냐민 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하게 된 거지. 우리가 일부러 아버지를 공궁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면은 야곱이 해야 될 이 얘기를 유다가 얘기를 해요.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9절에 가서 그 야곱이 결단하지 못하니까 유다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담보가 된다는 얘기는 희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희생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야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해야 될 희생인데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아버지가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만일 그를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 결단을 리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제가 이제 가정 문제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경우 가장인 아버지 문제예요. 아버지 문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두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문제예요. 남편이 그 둘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딱 잡아서 교통정리를 딱 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실패하고 잘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뒤늦게 배운 건데, 처음에는 저도 똑같았죠. 뭐 어머님하고 제 아내하고 막 갈등이 생기면 그 사이에 끼어들기가 그런 거예요. 어머님 편이 들자니 그렇고 아내 편이 들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망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아내가 막 또 울고불고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위로는 좀 해주고 좀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집의 가장이 아니냐.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 말 한마디 한 것이 갈등을 줄인 거예요. 어머님, 내가 이제 이 집의 가장이에요. 내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잘못했으면 절 부르세요. 절 부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여자들 일에 네가 간섭할 거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여자들 일에 네가 간섭할 게 없다. 어머니, 이게 왜 여자들 일이냐고. 이게 왜 여자들 일이냐고. 이게 집안일이 아니냐고. 어머니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말이 달라지세요. 말이 달라지세요. 아내한테 직접 얘기할 때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하고 말이 달라지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조금씩 매듭을 풀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이 좀 믿음직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이놈의 남편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도움은 별로 안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싸웠고요. 우리 어머님이 또 여전히 그냥은 네가 뒤에서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네 남편이냐 이러면서 또 이제 우리 어머님 또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속에 이제 든든함이 생기는 거죠.
이 남자가 그래도 내 방패막이가 돼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실패의 과정을 지나면서 저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배움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학교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우리 사회의 그 가정의 많은 문제는 아버지 부재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떠맡기냐면은 아내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리더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리더가 희생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죠. 어느 날 보면은 집이 지저분해요. 근데 다 힘든 거예요. 뭐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뭐 애들은 당연히 어리니까 잘 모르고,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되고 청소하고 하는데 평상시는 아내가 해요. 아내가 이렇게 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도 자기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뭐 어렵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죠, 그거를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하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그때 그건 네가 해야 된다. 그게 리더예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회의하면서 농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봉사를 해요. 뭐 운전 봉사도 하고 뭐라도 봉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누가 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해야죠. 목사님들이 안 하면 내가 해야죠. 웃으면서 그랬어. 내가 해야지. 뭐 아무도 안 하면 뭐 담임 목사 나가서 운전하고 담임 목사 나가서 청소하고 해야죠. 누가 하겠냐? 그거 하라고 세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걸 잘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해야 될 얘기를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가 좀 이 음식은 가지러 가야 되고, 지금 이제 아버지는 베냐민을 안 보내고, 지금 뭔가 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나서니까 거기에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될게요. 내가 내 목숨 걸을게요. 만약에 베냐민이 안 되면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해야 될 얘기를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왜냐면 야곱이 지금 최고의 가장이니까, 탑 리더니까 야곱이 결정을 해야 이 뭔가 이제 매듭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가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뭡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까지가 야곱에게는 어려운 거죠.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도 아픔이 있었어요. 요셉을 아끼고 있다가 요셉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베냐민을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제 이런 요셉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키가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 이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릴 결단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인생의 순간에 가는 순간 탑 리더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탑 리더라고 하지만 탑 리더도 인간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 베냐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뭐였습니까? 편애였어요. 이 편애 때문에 생긴 게 뭡니까? 자식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걸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왜 생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로서의 야곱이 내가 그러면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가 한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에스더 너가 결단해라. 네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네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 왕 앞에 간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냥 갔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리겠지만 너만 혼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압박한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결국 그 결단을 내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죽으리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해야 될 결단이 그거예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든 순간이 와요. 그러나 리더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회피하면 팔로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쉽게 풀릴 문제가 이렇게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었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했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이 문제가 지금까지 복잡하게 꼬이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14절에 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래. 마지막 키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탑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결국 저도 이제 쭉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땅의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들 몇 분 안 앉아 있잖아요. 남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해야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저예요. 이게 지금 뭐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배워요. 끊임없이 배우고 저도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리더였다면,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리더였다면 이런 이제 아쉬움과 후회가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결국 이 야곱의 가정에 생긴 문제는 결국 야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를 갈등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또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형제들 사이에 여전히 이런 갈등이 생긴 것도 또 요셉이 없으니까 또 베냐민을 붙잡고 또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야곱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야곱 안에 있는 갈등이 집안의 갈등이 돼버린 거예요. 집안의 갈등이 되고 나라의 갈등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리더가 성숙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고 또 나라를 위한 것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아버지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리더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잘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1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 똑같은 결단을 했고,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이겼다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스스로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맡겼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결국 그 리더의 참 좋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이 외롭습니다. 좋은 가정으로서 남편이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교회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문제도 결국은 리더 문제입니다. 좋은 리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결국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자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카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일자 나이지리아의 카노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나이지리아의 카노시와 그 주민들을 위하여 중보하나이다. 주님, 카노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땅의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415만 5천여 명의 카노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 카노시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카노시에 활동하며 영혼들을 포박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을 묶어 몰아내시고 포박된 영혼들을 풀어내사 자유케 하심으로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어 주님을 찬미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명하노니 카노시에서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카노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카노 시민들의 영혼의 중보로 뿌리노라. 어두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제 카노 시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카노 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카노 시민들의 구원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카노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성령님이여 카노시에 임하시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구원을 이루소서. 카노 시민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사오니 주여 카노 시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며 하늘 생수로 마시게 하시며 육신의 굶주림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수십 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교만하여 온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린 죄를 사하시며 카노 도성에 대사제의 은총을 내리소서. 저들로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역에서 악한 운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카노 시민들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카노 시민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